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째 때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23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화를 자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치고 그 땅에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전 뜰에 서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의 귀에 꽂힌 말은 성전이 실로와 같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거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날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잡혀서
거의 죽을 뻔하였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도와줘서 겨우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맺습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왕뿐만 아니라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이 모두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 절함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그들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는 것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멍에는 바벨론 왕의 지배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를 자기 목에 걸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이다. 어쩌면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만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입맛에 딱 맞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런 달콤한 메시지로 백성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옳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진실을 마주대하는 것은 거북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도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백성들도 다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선지자는 인기가 없고 외로운 것입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빼앗긴 모든 기구를 앞으로 2년 안에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모든 포로를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통쾌합니까?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이 이 예언을 듣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하나냐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로 당시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다른 말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성전 모든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중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만 그 선지자가 말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냐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발끈합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그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냐가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은 이 하나냐의 쇼에 열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 목에 걸려있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바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꺾어버리신다니 얼마나 그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냐의 메시지를 듣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냐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하나냐, 하나냐, 하나냐.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쓸쓸히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는 예나 지금이나 외로운 법입니다. 참 선지자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냐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도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냐가 아무리 백성들 앞에서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는 쇼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쇠멍에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쇠멍에로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해가 가기 전에 그해 7월에 하나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지자였지만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을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당 조직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식탁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주로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는 종파 이름이고 율법 교사는 직책 이름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별개가 아닙니다. 율법 교사 대부분이 다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뭐라도 하나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의례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위생을 생각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손을 씻는 겁니다. 위생을 생각해서 만약 손을 씻는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정결 의식으로 손을 씻기 때문에 손 씻기 대접 하나로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함께 손을 씻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손 씻기 대접을 돌려가면서 손을 물속에 넣었다가 한번 빼는 것으로 손을 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씻은 물에 다른 사람이 또 집어넣고 그 사람이 씻은 물에 옆 사람이 또 집어넣고 그렇게 다 돌아가면서 손을 물속에 한번 넣었다가 털고 나서는 나는 정결해졌다, 나는 의식적으로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다 도끼 눈을 뜨고 이상하다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과부들을 속여서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일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혐오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 그런 뜻으로 종교적인 가식이나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세리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흉악범도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평생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싫어하신 계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그 가식과 위선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11조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박하와 운양, 쪽파와 대파, 마늘과 부추 등 사소한 채소까지 빼먹지 않고 10분의 1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11조를 드린 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까지 일일이 세어가며 10분의 1을 헤아렸습니다. 엄격하게 헤아려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못해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사람들입니다. 아예 그때는 11조에 관한 율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10분의 1을 바친 것이 11조의 근원입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11조의 형식은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지켰지만 11조의 내용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드리는 11조, 남의 이목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11조, 마음에도 없는 11조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한 것인 겁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율법의 내용인 공의와 사랑은 다 빼먹고 형식적인 율법 조항,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주님은 공의와 사랑을 버린 형식적인 신앙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11조를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예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예수님 이후에는 11조가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형식도 지키고 율법의 내용도 지키라는 뜻입니다. 겉만 번지르라고 속은 텅 비어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지 말고 겉과 속이 모두 충실한 내실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은 내실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율법교사들은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은 하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나 합쳐서 613가지나 됩니다. 그 많은 율법을 일일이 다 외우고 지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짊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단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교사들은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온갖 교묘한 논리와 궤변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율법이 있으면 그들은 이 율법 조항을 해석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가슴에나 등에나 어떠한 물건도 짊어지고 갈 수 없다. 단 손등이나 발등이나 입으로나 팔꿈치나 옷 사이나 신발 속에는 넣어가도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궤변입니까? 자기들 편할 대로 율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자기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뭐라도 하나 어기는 것이 있으면 율법의 잣대로 무섭게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갔겠습니까? 남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이런 무책임과 괴변을 질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손어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거울처럼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로구나. 나의 더러운 행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씻지 않고는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거울로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추어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교사들은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당대 학자들입니다. 참으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을 제대로 연구했더라면 거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모세오경도 사실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세세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먼 인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큰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소한 작구 해석에 매달려서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 주님은 오늘날에도 한탄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율법만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만 남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없으면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자랑과 남에 대한 정죄만 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자랑과 남에 대한 정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 우리 입맛에 맞는 메시지,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